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영적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4대 교회에 허락하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대의 4대 교회와 같은 우리 개인의 모습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습 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며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찾는 듣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사르데이스라고 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죠.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대라는 말 자체가 사르데이스가 렘넌트, 뉴본, 리뉴드 뭐 그런 뜻입니다. 남은 자, 새로 된, 새로 난.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렘넌트인데 그루터기는 그루터기인데 우리가 캐나다 로키라든가 산에만 올라가면 이 렘넌트 그루터기가 많아요. 그런데 발로 툭 차면 부서지는 썩어버린 그루터기도 많다는 거죠. 무조건 그루터기라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쌓이게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그루터기가 사실은 살아있는 그루터기인데 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의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4대 교회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루터기 교회 렘넌트 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대부분은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인데요. 굉장한 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터키의 살리힐이라는 지역이 이 4대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스파르타 300 영화를 보면 거기에 빡빡 깎은 사람이 몸에 막 주렁주렁 금을 달고 금색을 칠해가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러면서 스파르타 300 용사하고 싸우는 모습에 왕이 한 명 나오죠. 그 왕 이름이 크로에수스인데 이 사람이 리디아 왕국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부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요즘으로 말하면 만수르 같은 부자. 그러니까 굉장한 부가 많았던 지역이 이 4대라는 지역입니다. 이 크로에수스 왕은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금화를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었어요. 코인을. 보통은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만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만든 왕.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는 가장 전 세계에서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 의류사업.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치와 방탕과 낭비의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틀란시티라든가 또 도박을 많이 하는 곳 라스베가스, 뉴욕 뭐 이런 도시처럼 너무너무 돈도 많고 너무너무 돈도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헤르무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아덴이라는 여자 신을 섬기는 큰 신전도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4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형식적으로는 딱 나타나 있어요. 어떤 면은 유럽 교회 같습니다.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고 그 아름답게 만들었던 교회 건물이 이제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완전히 이단 사입이 타 종교에 막 팔리는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너무 화려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모습은 굉장히 크리스찬 같은데 그 속은 점점 부패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참 점점점 미약하기 시작해서 뜨거워졌지만 이 4대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 멋있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죽은 상태로 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텍사스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한국에 막 10만 명, 20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교회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원색의 복음은 희미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어가는 이 4대 교회 안에도 몇 명은요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그래도 몇 사람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을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생각이 죽어가고 있다면 생각을 살리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영혼을 살리고,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나와서 마음이 죽어간다면 마음을 살리고, 몸이 아프다면 몸을 살리고, 환경이 죽어간다면 환경을 변화시켜라. 영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 정미령 교수님, 종신교수로 은퇴해서 계시는데 옥스퍼드 지역에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많은 공부하러 넘어가는 걸 보면서 왜 영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가느냐, 영국에는 대표적인 대학이 없냐, 대표적인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옥스퍼드 대학이고, 왜 옥스라는 그 황소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보통 비가 많이 내려가 홍수가 와가지고, 전에 휴스턴에도 홍수가 났죠. 막 떠내려가면 개도 소도 막 고양이도 다 물살에 떠내려가는데, 황소는요 물을 갖다가 흘러내리는데도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황소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타락에 빠져들어가도 그걸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라는 대학 이름을 지었는데, 그 죽은 교회인 이 4대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을 남겨뒀다. 빌립보는 루디아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데살로니가는 야술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있어도 된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한 명이 일어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이디오피아 네시아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되는 것처럼, 누가 나와있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나의 인생의 전도가 된 사람,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웨이크업, 깨워라. 영혼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육신을 깨워라. 그래서 일어나서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담기고 생각 속에 말씀이 담기고 마음의 말씀이 담기고 나의 삶의 말씀이 담기면 그걸 굳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 4대 교회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음란 타락의 그 환경 때문에 나태해져서 죽은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상황, 환경,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킬 정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너희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영과 7별을 붙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4대 교회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99%의 문제는 목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희미해지거나 변질되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 목회자들의 강단 메시지 내용, 목사들의 중심 동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냐, 완전히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거칠에만 번들하게 하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하고 명품 바르고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1절에 보면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는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너를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해라. 죽어져 있는 부분을 살려내라. 아픈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라. 지금 우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도 정금양 수집사님뿐만 아니라 최순실 수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고 싸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요즘 뭐 식사도 채식이나 생선으로 다 바꾸고 육고기 먹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당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운동도 몸도 준비를 하자.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복음대로 하나님 살아있다는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대로 나태하고 남이 보면 청소하고 안 보면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방도 다 어디로 놓고 완전히 이상한 행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혼탁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면 생활이나 삶이나 환경까지 완전히 혼돈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지 그걸 생각하고 지키면서 빨리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웨이크업 안 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와서 심판하겠다. 도적은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를 때 방심하고 있을 때 탁 와가지고 너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어느 시에 너가 너에게 들어갈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생각하라는 말은 메모리해라, 기억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맺는다. 깨닫는 순간 열매맺어요. 깨닫는다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을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만난 길을 찾지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만나기는 참선지자. 세 가지 근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그리스도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들으면 외울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정말로 그걸 믿고 있냐? 2000년 전 십자가에 그가 찔리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진짜 그렇게 믿냐?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안 끝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쳐다보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걸로 다 무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라.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모든 문제가 정말로 끝났다라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한국에서는요, 밤에 앞에 그 빨간 레드 라이트가 딱 켜져 있는데 서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잖아. 왜 빵빵거리냐?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왜 바보같이 서 있어?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옆으로 딱 가면서 딱 서더니 나를 째려보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요리는 나는 지금 교통법을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부려서 눈 가리고 안 하듯이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다
반대로, 예를 들면 청소하라 그랬는데 깨끗하게 청소해가 쓰레기에 닦다가 버려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양말 같은 거, 팬티, 런닝 같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썩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겉으로만 없는 척하지 말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속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속옷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안 갈아입고 겉옷만 갈아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질근질하고 막 속에서 냄새가 나겠지. 그건 속옷이지만 나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게임만 생각하고 노는 거 생각하고 막 악한 것만 생각하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희미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가 뭐냐?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해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성경의 전도 응답 속으로까지 들어가야 되고 성경의 끝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회개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똑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겠다. 예를 들자면 장대원이 정경은 선교사님 말 안 듣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갑자기 가가지고 말 안 듣고 있는데 제가 문을 팍 열고 장대원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팍 나타나서 잘못하고 있을 때 들이닥치겠다. 방 청소 안 하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 방문을 팍 열어버리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칭찬한 게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순결하고 순수하다, 퓨어하다는 말이죠. 지조가 있는 신앙생활. 사대라는 말 자체가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진짜 교회 안에 참된 성경의 복음, 참된 성경의 전도, 참된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뛸 몇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빨리 흰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합당한 자다. 성경의 복음만 말하는데 합당한 사람, 성경대로 전도하는데 합당한 사람,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까?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세상 음란 타락 게임 문화와 손을 잡는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겠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겠다라는 말이고 결국은 흰옷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육신에 더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 너무 깨끗한 하얀색 옷을 입고 너무너무 더러운 시꺼먼 흙이나 더러운 데 막 뒹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책이 두 권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심판하게 될 때 책이 두 권이 있대요. 한 권은 행위의 책. 예를 들면 장경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죄를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 또 하나는 생명책. 그런데 이 행위의 책에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행위의 책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지막에 저 장대원이 얼마나 못됐는데, 장경원이 얼마나 못됐는데, 장사라가 얼마나 못됐는데, 장정원이 얼마나 못됐는데, 장영환 목사가 얼마나 못됐는데, 정경은 선교사가 얼마나 못됐는데 막 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된 자는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왕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엄마나 아빠나 강단 설교 메시지를 해도 듣는 순간 탱 튕겨나가. 듣긴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튕겨나가 버리는 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쏙 나가버려요. 들어오면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야 되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축복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남은 자 교회, 렘넌트 교회, 그리토기 교회라는 너무너무 축복된 이름을 받았지만 살아있기는 하는데 껍데기만 살았지 속은 다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만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말고 진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영혼,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린다면 4대 교회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없고 4대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흰옷을 입게 되는 축복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교회의 축복, 그런 개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변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문화를 보면서 거기 휩싸이지 말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일평생 사단과 음란 타락에 매여 종로로 나는 자들을 해방시키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일개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성경의 복음으로 죽게 된 것을 살리며 성경의 전도로 죽은 현장들을 회복시키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으로 무장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의 현장과 직장 현장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계를 결단하는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안양 토요 12시 모임 이후에 저희들이 찬양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순구 95세 우리 할머님, 또 7살 서별이, 또 초등학생 3학년 송호준, 3명이 영접했고, 토요 12시 모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긴 풍선을 가지고 꽃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제가 가지고 와서 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회 갈 때 아이들 전도할 때 굉장히 좀 한문 여는데 좋은 것 같고요. 엔토준구 목사님, 최경선 성도님, 또 정금영 안수집사님, 또 최순식 안수집사님 건강을 보고 기도해 주세요. 정규명 안수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이렇게 옮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 우리
가족들도 들어오는 기간이죠. 8일날 나가죠. 12월 7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당대 세계복마와 2020년 사역을 위한 중직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임직 대상은 최순식, 박현화, 권사 임직 대상은 독고명희, 박근희, 한윤복, 한계순, 임영미, 손희선, 안수집사 임직 대상은 장공식, 전도사 임직 대상은 송기선, 그리고 칩사 임직은 이석윤, 최경선, 이유선, 이수진, 김경영, 강신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 이후에 또 교회 새로운 시간표가 오도록, 그래서 다음 주 11월 10일에는 공동의회를 거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임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요. 안 되면 피택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11월 24일 날에는 주일 예배 맞추고 나면 장로고시, 전도사고시를 봅니다. 그래 통과해야 12월 10일 날 임직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워싱턴 지역, 또 텍사스 지역에 또 미국 교회 현장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화상으로 유튜브로 참여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